찬양의 은혜가 되셨죠? 하늘가늘 밝은 길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인데 우리가 참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끝,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최종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그 약속이 사실이냐, 그게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거냐, 그걸 지금도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근데 뭘 예수님을 오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게 지금 합당한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세속화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세속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양극화 시대. 이게 뭐냐면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 또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또 쪼들리고 어렵게 사는 거죠. 그게 양극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양극화 시대를 할지라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는 무디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시대,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시대에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실은 대치하고 있는 휴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 없이 살아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아무 생각.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괜찮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기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게 합당한 말인가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럼 대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울 한번 와보라고. 서울 한번 와보면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내 생명을 보장한다?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사고가 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면,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돼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그대로 진행돼도 나에게는 종말이 끝난 겁니다. 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우리는 죽음이 찾아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흙은,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언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시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신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떠나면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장막을 얘기했습니다. 장막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그 장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의 집이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장막.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이 장막집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몸의 죽음도 함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둘째 사망에 가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 불못의 최종 목적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오면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영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성경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지금 펼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럼 죽음이 왜 찾아왔는 걸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원수가 있어요.
그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기셨어요. 승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모르겠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 어딨냐.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무덤에 시신으로,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게 힘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 15장 57절에 우리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 있어요?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을 지옥으로 멸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끝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미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오셔서,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라 합니다. 첫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옳고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요, 알지 못한다는 말만 계속 나와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알겠다고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오신다 막.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알려고 그래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뿐이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잠시 내가 갔다 올 거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게 될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역시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때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춘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요,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시고 우리가 세상 먼저 떠나면 주님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좋으세요? 아닙니다. 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좋은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 왜 빨리 오십니까? 예.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공중에 오신다는 거야. 공중에 하늘로 오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구름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련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보냐? 먼저 죽으신 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는 그냥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그냥 다 쳐다보고 할 새가 없을 만큼 그냥 갑자기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제가 아까 읽었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지상에서 만난다고요?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들어간대요.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우리 다 들림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말하면 이것은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복된 소망이냐면요, 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그런 복된 소망으로 생각하냐면, 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냐면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7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 공중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야. 고통 다 당하고 7년 동안 죽을 고비 넘고 그게 무슨 복된 소망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이건 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것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때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런 믿음을 사시는 겁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소망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예. 잠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사든 저런 모습으로 뭐 대단하게 이름 높인 명예자로 살든지 조금은 평범하게 사시든지 뭐 각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조만간에 주님 만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이사야서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 그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 옮기리니 이렇게 했어요. 맹렬한 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에요. 그날은 7년 대환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흔들려요. 막 별이 떨어져요. 예. 이 땅이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맹렬한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년 대환란을 가리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셔요. 그죠? 성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있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이스라엘 올리브산,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공중에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요?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뭐 하냐면 3년 반은 예수님과 함께 내 혼인잔치를 해요. 3년 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쓴 것만큼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주님 섬기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지 마세요. 몸으로 섬기셔야 돼요. 섬기는 거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냥 그 정도지 상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몸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수고, 땀과 피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제가 다 읽지 못하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에?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오신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라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난산 이스라엘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아닌 거예요. 교주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난산에 와야죠 그분이. 뭘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도 아니지만 감난산에도 오지 않은 분이 무슨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했는데 감난산.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32절에도 깨어 기도하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이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아니 여러 가지 그 하늘에 있는 얘기를 다 봤어요. 주님이 내가 속히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빨리 가야지. 뭐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셔야 돼요. 하루 5장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살아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이 막 살아 역사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기준으로 살고 있냐면 하늘의 기준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놔야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놔야 돼요. 아멘 맞나요? 아멘 이렇게 아멘은 아멘인데 아멘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무슨 쌓아놔요? 목사님 여기 살기도 어려운데 여기다 다 쌓아놔야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그 모든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내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내 모든 기준은 내 삶의 모든 방향의 그 원리는 하나님의 그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언제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 땅에 있나요? 이 땅에 있나요?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있죠. 네, 정말 그런 믿음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흔들리지 말고 오래 믿음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제가 어제 전도하다가요, 94세 된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섬기시겠대요. 제가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섬기시겠대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죠. 목사님, 어느 세월 가운데 제가 94세가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94세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정정하셔요. 걸어 다니시고. 근데 우리 이 지역에 11대 사셨대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 할아버지가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이 샀는데 목사님이 샀죠? 그래.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산 거 내가 아는데 그 목사님 내가 산 거로 내가 알고 있고, 저기 밑에 한사람 교회도 원래는 오곡교회가 산 건데 오곡교회가 팔고 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저 흥왕교회는요,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목사님이 10년 개척을 했길래 제가 땅을 주게 된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땅을 주고요, 지금은 그분이 물러나시고 다른 분, 동네를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느 순간 94세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면서 그랬어요. 내 기회만 되면 꼭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듣기만 하시고요, 듣지는 못하시고요, 본인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하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보청기 안 한다고. 이제는 듣기만 하셔요. 듣지는 못하시고 말만 하셔. 그냥 말씀만 하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아마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나간의 길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다가오실 우리 주님, 우리를 데려오실 그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